진영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전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 없으시죠?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부자가 되면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요, 좋은 점이 뭐 물건 하나 살 때마다 가격을 따져가면서 이게 10,000원인지 100,000원인지 그냥 가리지 않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면 이거 주세요. 딱 이거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되면요, 우리 사회는 부자는 인생도 잘 살아온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인생이야. 잘 살아왔어.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자가 되고 싶은 원인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고 또 목표가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시대에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할 것을 공포하면서 5장을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재난이 임할 것을 공표합니다. 부자들에게 임할 재난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부자들에게 임할 재난의 때가 우리 주님의 강림의 때라는 것은 7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때 부자들은 울며 통곡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부자들에게는 정죄와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주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로 2절과 3절에서 부자들의 썩은 재물, 또 좀먹은 옷, 그리고 녹슬은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 이유는 매일의 삶에서 먹고 입고 또 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죠. 일용할 모든 것에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물을 모으고 있고 또 날마다 또 성실하게 또 일을 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다를 거지만 예를 들어서 밥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밥으로 설정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은 밥 3그릇이면 되죠. 밥 3그릇이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또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 이상 먹으면 뭐 탈밖에 안 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혹시 밥을 더 먹고 싶을지도 몰라, 또는 더 필요할지도 몰라. 그래서 하루에 꼭 필요한 양은 3그릇에 불과하지만 10그릇을 모으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이 10그릇을 모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먹지 못하고 남은 밥 7그릇 이제 잉여가 되죠. 그래서 7그릇은 버려야 됩니다. 결국 냉장고에 넣어두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7그릇은 버려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내린 망나처럼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필요할까봐, 더 먹고 싶을까봐 모았던 밥 7그릇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먹지도 못할 것이면서 추가로 모았던 밥 7그릇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밥이었을 겁니다. 내가 욕심내고 모으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의 저녁 식탁에 올랐을 밥이
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늘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나누고 베풀었다면 적어도 몇 사람은 더 배고프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적어도 다른 사람이 배고픈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면서도 꼭 필요한 그 하루치만 모으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 외에 더 모으지 못하게 하시고 더 모아 남은 것은 썩고 벌레가 생기게 하셔서 못 먹는 것으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양보다 더 가져와서 썩고 냄새나는 음식으로 변한 이 만나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보다 더 가져왔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내가 괜히 욕심부렸구나.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도 먹게 남겨놓는 것이 더 좋았겠구나. 다음번엔 꼭 필요한 양만 그만 가져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욕심을 제어해야 될 필요를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가 정한 양보다 더 가져왔을 때 내 이웃 중 누군가는 더 배가 고파야 하고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그 마음은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는 음식처럼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언급한 부자의 재물은 썩었고 좀먹었고 녹슬었습니다. 이것은 부자의 재물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된 비결은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의 인건비를 떼어먹는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는 적어도 이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소외된 자,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약자에게 특별히 더 너그럽고 또 그들의 필요에 더 민감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부자는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품꾼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고 미룸으로써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호소하는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에 있을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저처럼 출퇴근만 하는 사람은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크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기껏 해봤자 한번 주유할 때 몇천 원 정도 더 넣으면 되고 한 달에 봤자 몇만 원 더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화물차 영업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는 수백만 원 넘게 적자 영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느끼는 바가 굉장히 크겠죠. 기름값이 올라서도 운송계약에 의해 그 대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금을 더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는 게 없으면 운송을 안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지만 계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안 하면 더 큰 손해배상금 물어야 되니까 손해가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적자 영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물 운송을 맡기는 쪽을 화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계약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운송대금을 추가로 보전해 주는 것이 더 정의롭고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운송대금을 아껴서 화주가 부자가 된다 이런 건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화주에게는. 하지만 나에게는 좋은 일이 되는 것이 내 거래 상대방 누군가의 눈물로 쌓아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2절 3절에서 썩은 재물, 또 좀먹은 옷, 녹슬은 금과 은은 우리 주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 위에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장래의 어떠한 순간에 그들의 재물이 썩을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미 현재적으로 그들의 재물은 썩고 있고 또 녹슬고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이 이미 왔고 또 그 장래의 그날에 완성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심판도 이미 왔고 또 장래의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 받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과 책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돈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1달란트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부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최소 수억 원 또는 최대 수십억 원 이 정도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죠. 오늘날로 봐줘도 뭐 부자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갖고는 굉장히 부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비유에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받은 돈을 시장에 투입해서 열심히 회전시킨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창고에 쌓아둔 것이 그 차이입니다. 창고에 쌓아두고 매일매일 그 돈을 바라보고 세어보고 흐뭇해하면서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쓸 돈을 창고에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이 받은 사람의 돈은 열심히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배추 파는 가게에도 가고 또 짜장면 파는 그런 집에도 가고 하면서 모두를 살게 하고 또 회복시키고 모두 살게 하는 그런 돈이 되는 그런 열심히 일을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돈은 창고에 쌓여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쌓여 있은 겁니다. 그냥 쌓여 있으면서 바라보는 사람을 난 부자구나 라는 이런 마음 갖게 된 거죠.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돈은 돈으로서 가치가 있었을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창고에 쌓여있는 돈은 돈이 아니라 그냥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자기 혼자 보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자이구나 하고 이렇게 만족하는, 자기 만족하고 즐기는 그런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의 돈은 썩고 녹슬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자기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기만 했다는 것이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땅에서 벌어들인 재물을 다른 사람들 위해 베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베푼 그 재물은 그냥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나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러는 말이 있죠.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 사회가 그를 부자로 만들어줬고 그에게 권력을 줬고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더 많은 씨도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기만 할 뿐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맡겨진 재산을 그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악한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게 악한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악한 의도로 저 사람의 돈을 뺏어와야지 라는 그런 악한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공평하게 분배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을 몫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현대사회에서 그것을 창의력의 대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투자의 대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경영의 성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요.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구조적인 틀은요. 항상 공정하려고 노력해요. 정치를 통해서 또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항상 공정하려고 불공정함을 고치려고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상 불공정함의 틀 안에 있어요. 불공정하기 때문에 공정하려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경제생활을 하고 있죠. 경제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틀에 적응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그 틀을 이용합니다. 그 틀을 이용해서 내가 노력한 양보다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부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라면 그 부유함의 일부, 내가 소유한 그 부유함의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나면요, 자기를 위해 큰 집부터 짓습니다. 몇십억, 몇백억씩 들여서 큰 저택을 짓고요. 명품자가 붙은 옷, 신발, 가방 이런 것들 사서 모으죠. 신발장 가득 명품 가방에 구두가 쌓여있고 옷장 열면은 명품 가방이 쫙 있고 시계들이 쫙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가 된 이 사람이 보유한 이 물품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샀을까요? 아니면 다 이용할 수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보유한 온갖 물품들이 그 물건 본래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수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많은 물건들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썩고 좀먹고 녹이 슬어서 그 효용을 다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될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신발도 오래 보관하면 쓰지 않아도 그 자연스럽게 낡아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도치 않게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더 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또 만약 그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우리 주님의 강림이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욕심이 이렇게 강하고 포기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 세상 마지막 작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재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주인이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주인의 원하시는 바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능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그 중에 일부만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일보다 부자가 되어서 모은 그 재물을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일은 부자가 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우리는 가끔 이런 소리가 듣는데요. 부동산이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개발된다든가 또는 갑자기 상속을 받았다든가 그래서 갑자기 재산을 막 100억씩 또는 수백억씩 이렇게 되는 사람도 우리는 가끔 봐요. 나주에서 혁신도시 개발할 때도요, 재산이 갑자기 수백억 받는 사람 봤고요. 저는 가끔 업무상 보고요. 또 상속받는 사람 가끔 보거든요. 부자가 되는 사람 가끔 봅니다. 그런 소리 가끔 듣지만, 그런데요, 그 부자가 된 사람이 돈을 이렇게 선하게 잘 쓰더라 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요, 모든 것들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는 주장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 재물은 내 것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에 사용할 때 그 재물은 하늘에 쌓이고 또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내 것이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재물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재물을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 자체가 나쁘다, 부정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음미하는 그 마음이 부정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부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했지만 성경에는 훌륭한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 전체에서 비교할 사람이 없는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인방에서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에서 심판의 근거로 삼고자 하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재물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상을 해결하고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이웃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두길 원하고 결국 그 재물은 녹슬어서 우리의 탐욕을 증언합니다. 5절 말씀처럼 사치하고 방종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소유한 재물의 크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간 그 자리에 채워진 은혜의 크기로 증명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요, 언젠가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또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교만이나 욕심이 저희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